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 9시 40분에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에서 홍성진 성도님 어머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그라티아 예배는 길통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과 사역 가운데 겪은 고난을 열거하시면서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6절입니다. 3층 천에 대한 경험과 이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거짓 교사들의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자신도 부득불 자랑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그들보다 더 신령한 체험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신령하고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을 과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꽤나 원치 않는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온 체험을 했습니다. 14년 전은 사도 바울의 회심 초기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우주관은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 별이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의 육체도 올라갔다 왔는지 영혼만 갔다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경험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좀 더 직역을 하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낙원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 말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고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황홀한 경험이었음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12절의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조금 낙심했습니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사도 바울은 저보다 좀 더 확실한 경험이 있기는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가 너무 극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저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위해 인생을 걸 수 있는 이유는 저와는 달리 신비로운 체험이 많아서 그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삼층천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처럼 14년이나 말하지 않을 자신은 없습니다. 아마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삼층천에 다녀온 환상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에게서 방금 저와 같은 반응이 나올 것을 알고 말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서 나오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외적인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 안에 분명 저의 모습이 들어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쓰시는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저에게도 주시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를 본문 속 대적자들의 모습으로 또는 외적인 것의 마음을 미혹당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비춰낼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저같이 외적인 조건과 신비한 경험에 쉽게 마음의 미혹을 당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것, 듣는 것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랑을 그만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마치 주님과 같은 다른 존재로 높일까 자랑을 그만두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귀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러한 상상을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곳에 사도 바울께서 합석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할까 했습니다.
저희는 사도 바울이 오시면 몸둘 바를 모르면서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라고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상에 사도 바울께서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다고 상상했습니다. 너네 나 정말 몰라서 그런다. 나 존경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줄 너희들은 몰라서 그런다. 나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칭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가 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서로 누가 더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얘기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이다. 그때 저와 제 친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만 길게 흘렀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인생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듣는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만 바라보게 될까 두려워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신비한 체험을 했거나 안 했거나에 따라서 듣는 저희들이 사도 바울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는 마음이 달라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경험이나 체험은 신비하고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신기한 체험이나 경험이 없이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배우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성도님들과 교제 속에서 믿음의 기초를 쌓고 계신다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누구에게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나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맥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저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환상을 보았다면 나는 이런 경험도 한 사람이라고 교만해질 것 같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는 달리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저의 생각이 오해였음을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이 겪은 여러 계시로 인해 자만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당연히 경험한 여러 가지 계시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열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가시라는 단어는 땅바닥에 박는 말뚝이나 뾰족한 창, 쇠꼬챙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여러 계시의 경험으로 교만해져서 둥둥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에 박아놓았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의 정체를 대적들의 박해, 유혹, 언어장애, 눈병, 간질 등으로 추측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할 만큼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싶은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간다면 갑자기 조급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견딜 만한 고통이나 상황에는 믿는 사람이 뭘 그런 것으로 마음을 쓰겠습니까? 하면서 욕심도 없고 모든 걸 초월한 듯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간다면 즉 금전적 손해가 막심한다든지 육체적 아픔이 견디기 힘들 정도라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황이 된다면 믿는 사람으로의 모습은 찾기 힘들 만큼 성을 내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곧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문제가 작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단 3번만 기도하셨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낙원에 들러 올라갔다 온 엄청난 경험을 한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는 그 대단한 경험을 자랑하지도 못할 만큼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죽은 자도 살렸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창가에 앉아서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은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청년을 사도 바울께서 살렸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로 일어서라고 말하며 병을 고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구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를 사도 바울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에 사용된 머물게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뭐뭇에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에서 거하심에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의 몸에 떠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몸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회사에도 학교에도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멋지게 또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좀 모양이 빠지는 기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시는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멋있어 보이지 못하게 나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를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 가시만 없으면 더 완벽하게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가시가 있는 그 삶이 은혜가 족한 삶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녀는 사실 피곤합니다. 사사건건 부모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철이 들면 그때가 되어야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 사도 바울께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들은 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는 우리가 자기 부인을 당하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보석함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 보석이 없고 밥이 한 덩이 들어가 있다면 그냥 밥그릇입니다. 심지어 배설물이 가득하다면 바로 버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들어있다면 그 보물로 인하여 질그릇마저 가치 있는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한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매를 맞을 상황이 오지 않을 만큼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주님이 태풍을 잠잠케 하셔서 배가 난파되지 않고 기도하는 족족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인한 것으로 오해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사도 바울께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난 후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께서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저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혈통과 학벌, 지식과 열심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을 다 묶어서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에 매여 이끌려가며 자신은 정작 능욕당하고 궁핍해지고 박해를 받고 공고해져도 이제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진짜 보물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이 약하여지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득불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연약하여지는 삶을 살게 되어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3인칭 화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육체의 가시를 말씀하실 때는 1인칭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치 있는 것임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뭔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일을 하기만 하면 그 일을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수치가 될 만한 일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3인칭으로 돌려 말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이 나도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 철저히 자신을 지워가시며 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처음 만나셨던 그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